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여 스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7절부터요 53절까지 이제 앞부분에 한 달락 나눠서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별로 뭐 회의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뒷부분의 54절부터 57절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름 입소문이 나서 예수님에게 현상금이 걸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냐 막 찾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앞부분을 좀 보시면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자, 회의를 하는 것이죠.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좋은 것인데 이들에겐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죠. 48절에 만일 그를 예수님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믿게 되는 게 우리에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요. 그게 우리에겐 소원이고 바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두 믿을 거 아니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리고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자, 가야바는 이제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새벽 때 한번 말씀드린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사도계파 가운데 이 로마에서 이 적절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임명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직이 임명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바뀌기도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바뀌기도 했죠. 이 가야바는 그래서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가야바가 말합니다. 49절이죠.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뭔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투는 어떤 말투냐면 질책하는 거예요. 왜 질책하냐면 정책적으로
예수님을 정책적으로 막아내는 거죠. 전략. 정책적인 대안이 부재한 이들의,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48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책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래서 안 돼. 왜 이렇게 머리를 못 쓰느냐? 이런 말투예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면서 한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50절이죠.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한 명을 죽이라 이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어떡하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우리 그러면 망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명이 죽어야 된다. 죽이라 이거죠. 예수를요. 가야바의 입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는 적극적인 대안이 나온 거예요. 사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수장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래도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또 대제사장이니까 거룩하기도 이렇게 존경 아닌 존경을 받았을 터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47절부터 쭉 봤던 뭐 뒤에 52절까지 안 봤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아이러니예요. 대제사장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 인물이죠.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요. 또 바리새인들 금식도 많이 했던 이들이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인물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걱정해요. 어제 본문이죠. 큐티상으로는요. 그러나 단락으로 나누면 사실 오늘 단락에 포함되어야 될 본문이에요. 왜 이렇게 본문을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45절 46절이죠. 사실은 오늘 단락으로 포함하는 게 내용 분리상은 더 적절합니다. 자 보시면 45절 46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마리아는 어제 본문상 그 저기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부활, 기적, 부활의 기적이죠.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믿은 자가 있는 반면에 부활의 기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도 이 놀라운 기적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 중에 믿은 이도 있었지만 거꾸로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밀고 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생각한 자들이죠. 그리고 47절 오늘 본문 쭉 넘어가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봤던 1차적 증언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믿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의 그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걸 현장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1차적으로 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시 한번요.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생명을 살렸던 부활, 죽은 사람을 살린 그 부활의 기적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더한 일이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동명이인인데 나사로 동명이 있죠. 그죠? 오늘 바로 전문분에 나오는 죽었던 이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때 여러분 잘 알죠? 나사로는 막 그 거지 나사로는 배가 고파갖고 그 몸을 긁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사람인데 부자 집 앞에서 막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근데 보니까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는 지금 저기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막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떨어뜨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안 된다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 소원이라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저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 살았었는데 저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부활시켜서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다시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천국 얘기를 해주면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예, 한번 보죠, 여러분. 자,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이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16장 네네 30절 31절입니다. 자, 30절 16장 누가복음 30절 31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이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 아니고 나사로가 가서 부활하면은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31절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다. 이 얘기예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미 마음에 거부한 자들은 사람이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그걸 눈으로 보든 말든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가서 믿을 거 같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실제로 오늘 동명이인이에요. 그 나사로가 다른 나사로죠. 자,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걸 눈앞에서요. 무덤에서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3일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하루 더죠. 나흘 만에. 그랬는데 그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가서 천국 잔치가 열렸으니 길거리에 가서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막 그 비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좀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요거 보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278쪽입니다. 278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고는 내 힘으로 저절로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가야바.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모두 다 믿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자, 사실 뒤에 구절도 있는데 뒤엔 좀 생략합시다 오늘은요. 자, 우리가 그 기적을 보면 우리가 다 생각하기를 다 우리 예수 믿을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뭐 어떤 성도들은 그런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저는 꼭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냐면 내 눈에 벌어진 사건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 예를 들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그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때 이제 제가 초등부 교사도 하고 그 당시에 초등부 이제 담당하는 전도사님 하시다가 나중에 목사님도 되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내외가 사모님까지 은사가 있었어요. 신유 은사가 있었어요. 신유 은사가 있어서 진짜로 병을 막 고치시고 그런 일이 목사님과 또 사모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이제 하셔서 송파구 쪽에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전도사가 저도 되고 난 뒤에 간혹 한 번씩 그 교회 찾아가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기도 했어요. 목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안 하시고 선교사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막 그 개척을 하셔서 하루는 제가 그 교회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놀라운 것도 제가 막 봤어요. 그날따라 하여튼간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를 받아서 전화로 막 통하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 아마도 이 전화하신 분이 중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전화 통화로 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전화 통화로 막 기도를 막 신유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전화 통화로 이분이 나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막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 통화로 나으신 분이요. 교회 막 나오죠. 막 교회 열심히 막 나오고 그리고 막 또 헌금도 막 병 고치 막 병원에 가서 막 이 수술 받아고 고쳐야 될 걸 목사님 막 낫게 하셨으니 막 교회 막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그러면 막 부흥을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잠깐 나은 사람이 잠깐은 막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들 해지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교회가 참 부흥할 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일로 그렇게 부흥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목사님이 중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뭐 회사에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아니면 내 신체적 건강에 뭐 기적이 일어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긴 하지만 그거로 우리의 믿음을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그 기적을 본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와 순종 이 전인격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좀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베소의 말씀처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